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에 대한, 침례 요한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정상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싱가포르에 가서 만남을 갖기 전에 많은 수행 비서들과 그리고 또한 보안 요원들이 미리 그곳에 가서 안전을 확인하고 또 장소와 그리고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행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침례 요한은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미리 온 선지자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기 전에 미리 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이상 용어를 살펴보았던 그 역할을 하던 그 수행 비서의 역할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것을 점검한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고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는 말로 이 10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은 그냥 나타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수행 비서로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온 비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침례 요한이 아무리 그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침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침례 요한 뒤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온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여호와가 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침례 요한이 했던 일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아니면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의 사역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행 비서가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뭐라고요?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누구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이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자라고 하더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장차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보다 부족한 자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큰 자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강한 성령이 그들 안에 물붓듯 부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했던 그들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애통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것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신대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신대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소자라도 신대요한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요한과 비교할 수 없었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대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불의가 청산되고 완전히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그것이 바로 신대요한이 꿈꾸던 천국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지갑을 놓고 가도 며칠이 지나도 손대지 않는 그런 세상. 아무도 길을 가다가 길에다가 침을 뱉지 않고 담배 꽁초를 버리지 않는 세상. 그리고 아무도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그러한 세상. 그런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요한은 예수님이 왜 이런 나라가 빨리 오게 하시지 않는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이 불의한 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멸망시키고 의로운 자만 살게 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불의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세상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신대요한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선지자의 사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인간이 변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인간들이 악합니다. 말씀과 함께 근본으로부터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신대요한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나라였고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이 세상으로 직접 가지고 오셔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을 평화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고 그 휘저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천국은 심노를 당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노를 당한다, 침노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천국이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공격을 당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주의 종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의 활동이 상처를 입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침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 세상은 이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침략해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수동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침례 요한 이후로 누구든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길을 쓰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또한 이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열린 사회였습니다. 물론 미국도 학벌 사회이고 백인 우월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요즘 미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백인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멕시칸이라든지 또는 소수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아시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 사람들은요, 아무리 막아도 길을 쓰고 이 미국 땅으로 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땅에 오면 열심히 일만 하면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자기 자리 잡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뭐 하죠? 자기의 가족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이곳에 온 뒤에 시민권을 받은 뒤 가족들을 초청해서 온 가족들이 미국에 와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는 아시아인들도 많아지고 남미인들도 많아지고
아프리카계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육군 참모총장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이나 부통령도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유한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증거가 있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후에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연속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축복도 무한정 열려 있습니다. 단지 자꾸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양쪽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머뭇거리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으로 살고 있다가 자꾸 시민권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영주권만 가지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나 투표하는 것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들을 제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추방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나중에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혜택을 못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양쪽에 발을 디디고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놓고 요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로는 전혀 질서가 잡히지 않는 신생 국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누구든지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들에게는 좋은 직책도 주어질 수 있고요, 좋은 자리도 주어질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이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회의 나라입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다 보면 길이 생기고, 또한 그러다 보면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도 봐봐, 너무 좋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좋아, 야 미국이라는 나라 기회의 나라야, 건강만 하고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너희들도 와봐 라고 권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우는 아이에게 저주 주는 그러한 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바로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받기 위해서 안정된 직책이나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러한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을 움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가 엘리야라고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엘리야가 온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그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바른 길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강력한 질투심을 느끼고 그들을 책망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엘리야만큼 강한 질투심을 느낀 사람은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님께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완전히 세상의 행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침례 요한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하여 실망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할 일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무한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고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정말로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침례 요한처럼 외쳐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신권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수많은 축복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친지들, 친구들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